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 주변 국가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10개의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암몬에게, 오늘 본문이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의 내용인데, 도대체 우리가 암몬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2025년 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를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인식합니까? 말씀으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배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과 요셉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 그 통치를 거부할 때 그 왕의 자리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지고 수많은 오해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갔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 역시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모압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암몬과 모압은 한 형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모압과 암몬 역시도 전쟁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인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주변 국가로 살아갔던 암몬이 있었습니다. 그 암몬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암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암몬 역시도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갓 지파의 땅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점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 갓 지파, 그 갓 지파의 땅을 바로 말감, 이 말감이라는 것은 암몬의 왕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밀곰이라고 말하는 암몬의 우상을 상징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감이라는 것은 암몬의 왕이기도 하고 밀곰이라는 우상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이 왕이 된 그 암몬이 하나님의 나라 갓 지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점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는, 이 암몬과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가면, 사사기 11장에 보면 누구죠? 입다라는 선지자 시대 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되었던 이 암몬과의 전쟁이 왕정 시대가 가면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 길랏 야베스 전투를 암몬과 치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인생의 범죄였던 밧세바 사건 아시죠? 밧세바 사건을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군대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암몬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향한 도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두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향한 도전, 그리고 그 모든 통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죄가 바로 누구의 죄였습니까? 암몬의 죄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나도 모른 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뭐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공격하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이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암몬과의 전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넋을 놓고 그 있는 사이 가운데 범죄했던 다윗의 모습을 이 암몬이라는 이 나라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치열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이 도전이, 이 전쟁이 전쟁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낮잠에 빠져 범죄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암몬의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도전이라면 두 번째 어떤 죄가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암몬은 아르론 골짜기, 그러니까 강을 끼고 있는 아주 좋은 땅, 그러니까 모압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의 자랑은 골짜기와 계곡이에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결국은 이것도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게 뭐가 돼요? 나의 자랑이 돼요. 각각의 자랑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마다 자랑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뭐가 자랑이에요? 대한민국을 자랑해 보십시오. 사계절이 뚜렷해요. 내가 사계절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계절을 바꿉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리, 위치, 안전, 그것들이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땅덩어리 큰 게 자기 땅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땅이거든요. 자기들이 줄쳐놓고 우리 땅 크다라고 자랑합니다. 끊임없는 자랑이죠. 그래서 4절 중반에 보니까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자랑.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자랑하고 있는 것이 좋은 직장이다. 그 자랑하는 어떤 것이 내가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의 자랑이 되어 있는 암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자랑으로 물들었던 모압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도전이 모압의 암몬의 죄였다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했던 것이 바로 암몬의 죄였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찾아보면 여러분 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암몬 역시도 뭐를 의뢰합니까? 재물을 의뢰해요. 근데 4절 말씀 다시 처음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 흐르는 골짜기, 그 골짜기는 사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느냐라는 의미와 연결되어서 사실 재물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흘러갑니다. 흘러간다는 거죠. 재물은, 돈은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래 머물러 있어 봐야 얼마만큼 오래 머물러 있을까요? 내 인생만큼밖에 못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 재물은 흘러가요. 그 흘러갈 재물을 의뢰하고 있었던 것이 암몬의 죄였습니다. 이 암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종말의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성경의 말씀처럼 점점 돈의 위력과 이 재물의 위력이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의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뢰할 대상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의지할 재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재물은 우리를 절대 하나님처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재물이 나를 하나님처럼 내가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일조차도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생각이 저에게도 때로는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암몬의 공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자고 있고 졸고 있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했던 그 암몬의 자랑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랑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종말의 때에 재물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